우린 지난 주일에 장차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힘과 위세를 떨치고 있는 오늘의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는 좀 너무나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도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바벨론 상징되는 이 세상은 대단히 찬란해 보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쌓아 올린 최대의 바벨탑이라 할 정도로 오늘의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울산에도 중심가에 가면 높은 빌딩이 많이 있지만 서울에 가면 높은 빌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빛과 번쩍한 건물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산만 가도 해운대 가면 정말로 감탄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빌딩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대단한 도시에서 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내부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십시오. 무너지고 파괴되어져가는 인간성과 환경을 제대로 한 번만 좀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우리 앞에 비춰지고 있는 바벨론의 외부적인 모습과 같은 화려함과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살육과 학살이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있는 것은 살벌하게 상대의 피를 흘리는 게 만드는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남을 짓밟고 죽이고 올라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외모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불과합니다. 바벨론의 외투는 사치와 꾸밈에 불과합니다. 속이 너무나도 허전하기 때문에 나 아닌 나로 대접받고자 하는 공허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바벨론은 장차 무너질 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미 무너진 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안을 열어서 바벨론에 드려진 죽음의 그림자를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녀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같이 죄악 가운데 뒹굴면 돈도 들어오고 권력도 인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죄악된 곳을 사랑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음행하고 세상밖에 없는 줄을 알고 그곳에서 같이 뒹굴고 있으면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죄악과 같이 뒹굴고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창의 문화가 주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달콤함에 취해서 그 속에서 뒹굴다가 장차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도시들이 엄청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의 근간 선악을 따라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한 평화와 정의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세계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인간의 교만함을 세워진 바벨론 상징되는 옛 세계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확실하게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가 있듯이 엄녀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견고한 성은 사도 요한 당시에 작고 초라한 교회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7절에서 엄녀 바벨론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절정의 자부심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7절과 19절에서는 한 시간에라고 했고 8절에서는 하루 동안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왕 노릇을 하고 있는 엄녀 바벨론이 과부로 전락하는 비참한 현실의 멸망의 순간이 예고도 없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 앞장섰던 바벨론은 아주 대단한 도성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면 온 천지가 벌벌 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그 로마가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신속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굉장히 오래 갈 것만 같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저 대단하고 저 화려한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살아야 되는 것은 1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이 인류 최후의 멸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인류 최후의 멸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불타는 모습을 보고서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불타고 있는데 땅의 왕들이 멀리 떨어져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땅의 왕들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인류 최후의 멸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 대접의 재앙으로 이 땅에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시 직전이라는 재앙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땅의 왕들이 두음에 걸쳐가지고 화 있도다 화 있도다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엄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울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고통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에 대한 엄숙한 장송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첫째는 땅의 왕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언맹과 사치를 보장해 주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왕들은 엄녀와 더불어 언맹하였고 언맹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땅의 왕들이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엄녀의 그늘 아래서 온갖 권력을 잡고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치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무너지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거나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즐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엄녀 바벨론의 멸망을 불타는 연기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전쟁에서 성이 불에 타서 연기가 자욱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성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목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다라는 의미로서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엄녀가 주는 없는 것 안에 잔뜩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엄녀가 주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높은 권력을 주고 음행과 사치를 보장해 주었던 엄녀 바벨론을 결코 무너지지 않을 큰 성과 견고한 성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큰 성, 견고한 성으로 믿던 그 바벨론의 실상은 한 시간에 불타 없어지는 모래성보다도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미를 생각할 여를도 없이 소리를 내서 울면서 가슴을 치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아침에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무너지는 날 그들의 슬픔은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함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상인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내다 팔 가장 좋은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 상인들은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서 수많은 부를 축적해왔던 경제적 실력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온갖 사치품과 식료품들을 내다 팔면서 재물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슬픈 애가를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인들은 바벨론이 멸망한 그 자체가 슬퍼서 울고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타락한 인간 모습의 실상입니다. 세상은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곡불이 더 아프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남의 큰 아픔보다 자기의 작은 아픔을 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게 될 때에 가장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 같이 남이 잘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상인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어버린 아픔이거나 사랑하는 도성의 영광을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돈을 신으로 삼고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바벨론의 희망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사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상품을 내다 팔 수 있는 확실하게 보장된 좋은 시장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그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을 따라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주의의 바탕을 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인을 떼는 재앙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가면 인간성은 아주 심각하게 파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실상을 본문에서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품목들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많은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석류가 있습니다. 고급 의류와 고급 가구가 있습니다. 고급 향료와 고급 음식들이 있습니다. 가축과 농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가 극도에 달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에는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했는지 노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시 가운데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노예였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노예들을 상품으로 내놓고 팔았습니다. 그들은 성노래기로 써먹기도 했고 사자의 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품처럼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영혼들까지 매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인격을 경시하는 풍조가 극에 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멸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총체적인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인을 뗄 때는 전체의 4분의 1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팔제왕 때는 3분의 1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계집이 오게 되면서는 이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앙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탐욕스럽게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부귀와 사치를 말합니다. 그 탐하던 이란 말은 음녀 바벨론이 간절하고 열렬하게 간과하는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상품들이 과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의 부귀와 사치를 나타냈던 이러한 상품들은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종말론적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게 했던 그 터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기타 바다의 노동자들로서 이들은 세속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서민층에 속하는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왕들과 상인들처럼 모두가 멀리 있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해합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렸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는 것은 수치나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행동으로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통해하는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결국 동반자 바벨론의 멸망 그 자체가 슬퍼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에 태워지는 바벨론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녀 바벨론이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덕분에 지금까지 부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그 부의 터전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8장에서 살펴본 대로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 선장과 선객들, 그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무역업자들, 이들은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태워지며 나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녀 바벨론 관련된 이들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바벨론에 대한 우정이나 깊은 내적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로 인한 슬픔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도덕적, 영적 타락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관련된 이들에게서 두 가지 잘못된 인간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최고로 섬기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과 관련된 사람들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들은 바벨론을 큰 성, 견관성이라고 했고 상인들은 사치스러운 옷과 보옷을 꾸민 부유한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 사람들은 보배로운 상품으로 무역하던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사람 특별히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대단한 성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은 성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바벨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있어서 바벨론은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고 부를 쌓을 수도 있었던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불태워지며 무너짐으로써 이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울고 애통해하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권력과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물질은 하나님과 대단한 위치에 올라선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거의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로 숭상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옷도 벗고 또 인간 이하의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도 유괴하고 죽이는, 그래서 고귀한 인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짓밟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왜곡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견관진처럼 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땅의 물질에 모든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물질이라고 한다면 신앙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물질과 돈이 앉아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생각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엄녀의 그늘 아래에서 권력과 부귀를 잡고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사치하던 이들의 슬퍼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즐겨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이들에게는 바벨론과 그 성 안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권력, 내 재산, 내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다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 밤 편안히 먹고 편안히 즐기자. 어디 가자나 나, 자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가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태워져 연기가 나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불타는 연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음행과 사치를 보장해주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장 지금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 뛰어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내 형제와 이웃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저 멀리 있어서 바라보면서 울고 가슴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10절과 15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바다의 사람들, 상인들이 무서워한 것은 엄녀 바벨론이 불태워져 멸망하는 것과 같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는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찬 고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나도 멸망할까 봐, 가까이 가면 나도 죽을까 봐. 우리 이들에게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한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그때를 보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아닙니까?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 남편은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왜곡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너무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유혹에 손을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참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실천함으로써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으로 인한 헛된 만족, 그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되어가는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엄녀 바벨론에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18장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그 죄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씀입니다. 엄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문화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수록 점점 더 사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참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세상의 문화와 담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원론적 삶을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빠져서 뒹굴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오늘도 우리는 바벨론 도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죄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죄 가운데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곳에 같이 뒹굴면 이게 똥인지 무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볼 수 있는 그 성으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저나 여러분 똑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의 결심만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이름으로, 또 새벽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또 성경 읽기라는 이름으로, 또 예배라는 자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날마다 점점 확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보해 나갈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기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통쾌하게 고소하게 바라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통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린 양의 길이 진짜 부유하게 사는 길이고 더 풍성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생기는 기쁨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벨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바벨론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손해를 본 것 같은 상실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함께 어울렸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운명의 잔에 잔뜩 취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음녀 바벨론 던져주는 사치와 향락과 세상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 바벨론 주는 기쁨을 버리겠다라고 결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기쁨으로 우리가 대체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듯 하는 기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또 장차 완성된 천국의 잠녀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사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주시는 소망 가득한 기쁨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